3번 재정행정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정행정 세 가지로 인사행정, 그다음 조직행정, 재정행정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정행정인데 개신교의 재정행정은 교파마다 크게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개교회 단위로 성도들이 헌납한 재정을 모두 통합해서 예산에 따라 당회장의 결재를 전제로 해당 부서를 통해 집행한다. 간혹 건축연보나 선교연보 또는 구제연보와 같은 목적연보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다. 연보의 종류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11조를 비롯한 수십 종류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연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막 종류는 많은데 그걸 막 전부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해나간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지체들을 구제하거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선한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특히 많은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당 건축과 시설 또는 목사 및 유급 직원들의 급료로 많은 부분을 사용한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많을수록 재산이나 재정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커지기 마련이다. 재산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재정도 연간 예산이 수억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교회 재정 및 재산의 권한이 당회에 집중되어 있어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温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종 재산은 관리하는 주체와 운영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정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종 선한 사업에 필요한 대로 자원하는 연보에 의해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마련된 재정은 각 은사기구 자체별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거 가장 지금 문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깊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재정을 생각해요. 성도들을 다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건 내 거고 저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다 만들어 놔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전통 삼아서 다. 그러니까 잘 정성 들여서 대리미로 다려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정성 들여서 강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 거고 은행에 들어있는 모든 돈은 내 거고 이게 이제 딱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재정 관리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이. 그리고 총체적인 신앙적 사고를 성도들이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지금 최적의 재정개혁에 대한 개혁의 근본 원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면 이게 저 그림에 나오죠.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나오죠. 사단의 관계도.
이거 마귀 아니에요. 사단. 이건 이제 타락인. 이건 중생인. 이건 이제 영화인. 우리 성도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건데,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거가 아니라, 이거 사단에 속한 거 아니에요. 사단에 속한 거. 그렇죠? 사단에 속한 거.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내 지혜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다 온통 하나님의 것이 되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정당화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만 내면 나머지는 네 알아서 애들 용돈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먹고 뭐 오락도 즐기고 맘대로 해도 된다. 그걸 결제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 안에서 기르는 것이 주를 위한 생활이다라는 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등록금 주고 자녀들 옷 사입히고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주를 위한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세상 일이고. 그거이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인격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인격이 일그러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그거 정정당당한 거야. 그게 자기 인생 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서 이렇게 막 자라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영화롭게 되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면 아이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나는 11조 냈는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마귀의 종로로 사는데 다 낭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쾌락을 즐기고 그냥 육체의 모든 욕망을 채우고 이런 일들에 물론 우리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실수로 생각지를 않고 정당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왜? 난 11조 냈으니까. 하나님 건 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내가 쓰면 돼.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개혁이란 하나님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을 받게 하셨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200만 원 월급을 왜 줬는가? 그거 가지고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경비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른 말씀을 배워가지고 200만 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지를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200만 원 줬는데 일부 뭐 10만 원을 연보로 했다 20만 원을 11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쓰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쓰는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사단의 종로로 됐구나. 예를 들어서 돈 예를 10만 원짜리 넣고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어느 대포집에 가서 대포 마시면서 건화에 술 취하고 살았다.
그럼 그건 사단의 정도로 하면서 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참 죄송스럽게 됐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두뇌가 그걸 다 간직했다가 다음에라도 또 친구 만나서 대포 마시면서 고롱고롱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아니야. 그게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화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재정행정이에요. 내놔라. 하나님 것 내놔라. 그러면 그거 하나님 것 내놓으면 어떻게 해? 이건 목사가 알아서 다 쓰는 거다. 실상 뭐 당회가 뭐 예산 세우고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예산위원회를 세워놔요. 세워놓고 뭘 어떻게 돼요. 마지막 가지고 오면 목사가 다 조정해서 다시 재검토. 그럼 목사님이 해줬는데 그걸 어느 장로님이 당장 어느 장로는 그거 목사님 판공비가 그렇게 많을 필요 없다. 뭐 목사 판공비가 어떻게 목사 목회비보다 더 많냐. 목사 생활비보다 더 많냐. 뭐 그렇게 판공비가 많아서 뭐 유지비 있잖아요. 인격 유지비. 신분 유지비. 목사 신분 유지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신분은 돈 많이 가지고 함부로 어디 그냥 귀지지한 데 가서 식사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호텔 식당에 가서 정말 고매하고 고상하게 앉아서 점잖게 먹고 차 한 잔을 모셔도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정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정말 좀 품위 있게 돈도 좀 쓰고 이러면서 교제하고 정치, 이게 교회 정치하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총회에서 힘얻어서 총회장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분 유지비라고 그런가, 직분 유지비. 하여튼 인품 유지비인지 품위. 신분, 품위 유지비. 그러니 누가 목사가 안 돼요. 목사 돼서 사실 1000명만 돼도 1000명이 뭐야. 몇백만 돼도 장관 자리 안 가잖아. 대통령 자리도 안 가지고. 대통령도 한 4년은 나가 떨어지잖아. 4, 5년이면. 이건 평생인데, 평생. 궁궐처럼 해놓고. 그래서 그런 대전제 밑에서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거, 돈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도, 지혜도, 모든 재주도, 모든 게 다 부동산 등기가 내 이름으로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건 뭐 틀림없이 두 가지예요.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라는 편도 있고, 너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너 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탕자처럼 세상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너 즐거운데 한번 써봐라. 그러는데 쓰라는 거고, 둘 중에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성도들이 재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자꾸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탕자 노릇하라고 주셨을까?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셨을까? 자기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대로 쓰며 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 들여서 이제 정말 선교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해서 이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말을 떼지를 못해서 좀 갔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생각을 참 못했어요. 막상. 그 전에 생각났으면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지금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 피하죠.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나. 친구 만나니까 그냥 당황해서, 야, 우리 한잔하자 하고 갔다 이거예요. 가서 먹고, 그 다음, 하룻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 깨서 제정신으로 생각하랴. 야, 내가 참 탕자 같은 짓을 했구나. 그게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것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돈은 꼭 뭐 선하게만 쓰라는 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런데도 써보고, 너 헛짓도 해. 솔로몬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주었는데 그 재물을 거의 다 성전 짓는데 좀 쓰고 지 왕궁 짓는데 쓰고 그리고는 저 쾌락 누리는데 다 써버렸잖아요. 또 하나님께 무슨 돈 쓸 데가 있어요. 성전 짓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만들고 지 왕궁 안 짓고 그냥 돌로 지어서 살아도 되고 나무로 지어도 살아도 되는데 원껏 돈 있으니까 황금으로 돈 짓고 집 짓고 살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즐겁게 하냐 하니까 뭐 궁계들도 천여명관을 해보고 뭐 궁실도 지어보고 뭐 정원도 만들어보고 별의별 짓 하고 싶은 짓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준 거거든. 그것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많이 주었든 적게 주었든 주신 것은 하나는 학자금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학자금으로 준 거고 그 다음 하나는 여호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고 둘을 시키려고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장안동서 개척을 하는데 청년회장님이 딱 나한테 들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야? 그래. 우리 이번에 청년들요, MT를 가거든요. 수련회를 간다, 이게 수련회를 간다. 근데 가서 좀 막걸리 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먹고 싶으면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고 먹어도 되니까 기도하고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해요. 아니, 내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는데, 기도는 해야잖아. 하나님 막걸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말라는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라. 공부하려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막걸리 먹어보는 것도, 막걸리 사다 먹어보는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란 말입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라 하지 말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전도서를 가르쳐 주니까 교회학교 부장놈이 딱 찾아서 나를 만나서 담소를 해요. 목사님, 성경을 배우고 안 해봐도 알면 그럼 안 해봐도 알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그걸 누가 말이냐, 너 해보고 싶은 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하고도 안 했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거니까 난 속기가 싫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그래. 얼마 있다가 한 1년인가 지나니까 여교사 하나 데리고 자기 마누라 있는데 여교사 하나 데리고 이혼하고 나가 도망가 버렸다니까.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지옥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마 지금 많이 느껴서 어딘가 베개 있을 텐데 지금쯤은 날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좋더냐고 물어보려고. 뒤에 얘기를 고생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성경만 학습만 하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정말 건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육체를 입혀서 쫓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닌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안 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과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오는데 휘발유 넣고 왔잖아. 학습하는데도 필요하고 실습하는데도 필요하고 돈이라는 게. 그 다음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사를 감당하는 데 필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내게 준 만큼 가지고 나 하면 된다. 난 그거예요. 나는 큰일 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만큼. 이걸 딱 주어놨는데 내가 실수했나 싶어요. 왜? 나는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목사는 바울이 그러는데 바울 보니까 돈을 자기가 관리를 안 하더라고. 그 선교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 연부해가지고는 연보 담당자에게 그 거돈자에게 당신이 직접 가지고 와라. 내가 동행하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이거 해서 물론 장로님들에게 다 넘겨드리면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완벽하게 선배 장로님들이 재단법인 만들으라고 그래서 재단법인 만들어 장로님들에게 다 이사시켜가지고 맡겼잖아요. 나는 벗어버린 거죠. 이제 나의 이제 재산권이 없고. 그러나 이거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성경신학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게 하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걸 성경신학 연구소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지금까지 늘 성경신학을 가르치지만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오이코스 대학에서 여기 와서 강의를 했어요. 박사과정 들어가는 5명이에요, 6명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하잖아요. 그 전에도 여기 와서 좀 합시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남의 교회 가서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경동로에는 그 큰 교회 그래도 박유민 말님 당신네 교회에서 목사님 초대하니까 그리고 편한가 보다 해서 그냥 거기서 한 거죠. 그래, 그런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내가 막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큰일 해야겠다는 그건 없어요. 주신 만큼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일해 가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된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돈을 무조건 내놓고 끝내면 안 된다. 당신이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으면 그 일이 제대로 잘 쓰여졌나를 끝까지 다 회계 정리할 때까지 확인을 해라. 그러면 그 돈을 맡아서, 그래, 우리 조직이, 그 은사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 담당하고, 재정 담당하고, 진행 담당하고, 셋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 담당은 모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회하고, 그 다음 진행은 그거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식사 준비라든가, 무슨 순서라든가 마련하고, 재정 담당은 후원자들이 돈 내는 거 다 감당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일해 나갈 때 산 거 다 영수증 처리하고, 요즘에 영수증 필요 없잖아요. 통장 하나만 내니까. 그렇게 딱 해가지고, 회계 딱, 마지막 일 끝나고 나면, 후원하신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에게 그냥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보고 다 끝내버리는 건데, 딱 보면, 내가 10만 원 냈는데 10만 원 여기 입금됐구나. 이게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참 이 작은 돈 가지고 야물지게 일 잘하셨네. 그래서 사회 담당이다, 회계 집사님이다, 이런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기뻐 현명했지만 연봉만 했지만 여기까지 말벌려서 하면서 감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정리하면 성도들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쓰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은 내 알아서 쓰지, 목사가 여기 써라 하고 여기에다 돈 내라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다 돈 내라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적연보라는 것이 바로 후원의 용어예요. 후원의 목적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분법적 사고, 이원화된 사고방식을 꺼줘야 돼요. 당신 은행에 있는 돈도 또 교회에다가
후원한 돈도, 연보한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다. 건강.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당신 아파트는 하나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자원한 은사별 목적연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연보. 간단히 조금 읽어보고 그 목적연보. 성도들은 받은 바 은사에 따른 선한 일의 규모를 자원하는 목적연보 금액에 따라 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목사님들처럼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은 후원자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누가 같이 해도 하고 같이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한다. 내가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 성경신학을 지키고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힘만큼 나 혼자라도 합니다 했던 한 말이 성도들이 그게 굉장히 자극성 있게 들렸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말을 해요. 목사님 혼자라도 하신다고 그래요. 혼자라도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좀 더 일을 확대해서 시키려면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맡은 은사 일을. 그러면 내가 직장을 예를 들어 하나 다녔다면은 뭐 5일은 직장 나가야 되고 이틀밖에 없으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는 못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내일 해야 돼요. 내일. 아니면 일요일은 또 목사님 각자 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 제한 없이 언제라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또 연구해서 쓰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짭이 없어야 돼요. 짭을 안 가지잖아요. 그것이 전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주셔야지. 후원자를 안 주시면 나 전념할 테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이 말도 웃기는 소리야. 나 전념할 테니까 나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 후원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전념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누가 후원 안 해주면 내가 벌어서 먹든가 벌어놓은 돈 갖고 먹고 살든가 하면서 그냥 가리킬 수만 있으면 어디서라도 가리키는 거고 하다 보면 점점 이거 모아놓은 용돈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후원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 이걸 지면서 돈 없으니까 나는 비닐하우스 치고 하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평생 한 번 짓지 두 번 짓냐고. 내가 장로님하고 상의도 했어요. 이 조립식. 제일로 좀 내가 최고로 생각한 것이 비닐하우스가 아니면 허가만 떨어지면 조립식. 그것도 조립식도 어디 공사판에서 막 뜯어다 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싸거든. 얼마 안 주면 폐품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쓸만한 거에다가 내가 자르고 용접 내가 해가면서 지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로님하고 상의도 했어요. 그런데 짓자고 하니까 지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짓자고만 해놓고.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다가 건축공사 끝나고 지금 막 벽돌 쌓고 그러는데 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건축비가 다 떨어져요. 그때는 돈 없으면 재료가 안 들어오고 일꾼도 안 와요. 돈 없으면. 그래서 딱을 그럼 끝내야죠. 멈춥시다. 건축 멈추고 어쩌고 건축공사 끝났으니까 이거 다 지붕 다 됐잖아요. 지붕 이거 그냥 저 바닥에다가 가만히 피고 깔 때 깔고서 거기 앉아서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끝내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이튿날인가 됐어요. 목사님 손님 왔네요. 어느 여성도가 보재요. 그 봤더니 그분이 돈 1억을 가지고 왔더라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라면 교인들 보고, 지금 공사비 떨어졌답니다. 장로님들은 5천만 원씩 내고, 권사님들은 2천만 원씩 내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독촉을 해서 지휘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왜? 하나님이 일 시키려면 주겠지. 일 안 시키려면 안 주고. 안 그래요?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주권을 다 하나님께 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편안하죠. 목사가 종종되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안부계 장로님 댁에 신방 좀 가야 되겠다. 돈 있는 장로님한테 가서 신방 딱 가서 말씀 하나 듣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보시고,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축복을 그렇게 주셨는데, 장로님,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연보를 하시면 참 좋지만, 마음에 안 느끼시면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무이자라도 단돈 1억만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목회자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구하노라, 예. 돈 내기 싫으면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신학이 정말 뜨겁게 내 가슴을 달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보신 목사님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봤다 하고 목사님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행복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 니은 시간 또 다 돼가네요. 니은번. 은사의 실행의 재물 활용. 은사 실행의 재물 활용. 여기 하나 빠졌네. 은사 실행에, 아까는 내가 은사만이 아니라 학습하는 데도 필요하죠. 은사,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미 은사를 위해서 연보한 후원금은 은사 실행의 재물이죠. 그러나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재물은 학습하는 데 필요한 재물. 그 다음 정말 후원금으로 낼 때는 그건 은사 실현을 위한 재물. 여기는 이제 교회 개혁이니까 재물에 대해서 은사 실현만 얘기를 해요.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모든 재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의식할 때 살아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 지방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뭔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이제 점점 눈 떠가는구나.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도 켜보면 이 인간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 참 많아요. 아이들도 켜보면 3살 미만 때에는 자꾸 엄마 보호만 받으려고 그래요. 품에 안기려고 그러고 빌려고 그러고 그냥 엄마가 안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3살만 넘으면 이게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자꾸 엄마 하는 일 저도 하겠다고 그러고 뭔가 저도 설거지할 때 돕겠다고 하다가 그릇 깨고 그러잖아요. 인간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지금 모르는 거죠. 뭔가가 하기는 해야 되겠네.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좀 더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찾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에 딱 닿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설거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으니까 저도 설거지에 돕는다고 그릇 깨먹잖아요. 똑같은 거죠.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은사 실현을 해야만이 정말로 성숙한.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는 은사 실현하는 자기 일을 하라 이거예요. 남의 일 하지 말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자기 일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남의 일을 돌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 일은 방송사 일만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저 양장로님이 하시는 봉사하는 일, 장례 치르는 일, 거기에도 협력해 주어라. 그건 이제 단체와 단체끼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관계예요. 개인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방송사에 후원하다가도 조금 여력이 있으면 장례 봉사회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지혜찬 학교에도 정말 경비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주고 그러라는 얘기죠. 그러니 목사의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목사가 교회 재정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하면 하나님이에요. 간섭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구도 간섭하면, 그래서 아이고 좀 후원 좀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직 하나님께서 후원 예를 들면 지금 양 장로님이 잘 나오셔야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어느 날 양 장로님 그 장례식 자꾸 나오는데 장로님 그 좋은 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는데, 아니 광주에서 나든 대구에서 나든 장로님은 아직 젊고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럼 한번 해보지요. 뜨뜻하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점점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 만나기를 싫어하고, 나 저기 나타나면 인사도 하기 싫으니까 슬슬 피하고 뒤로 돌이키고.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나하기 심리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저를 좋아하는 건 이러라 저러라 안 하니까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성경 가르쳐 드리니까 좋아하시겠지만 절대 남에게 뭐 후원해 달라 요구해서도 안 되고, 권면은 원론적인 것을 권면하는 거죠. 원론적인 걸. 그러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 학습비로 쓰라는 거고, 그 다음 좀 봐야 은사 실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맡긴, 당신에게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학습비로 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막걸리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소주를 마실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뭐 호텔에 가서 뭐 춤추는 거 구경할 수도 있고, 뭐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쾌락비로 쓸 수는, 유흥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가르쳐 주면 그거 다 알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권 목사님이 찹찹하니까 호텔에 머물면서 호텔 커피숍에 와서 커피 한잔 하다가 또 심심하니까 어디 그 춤추는 데 있다면서요. 거기 가서 춤추는 거 구경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지금 학습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벌써 찝찝한 생각 들으면 재미가 없어.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려들면 재미가 없더라고. 맥이 풀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사는 게 제일 편안해. 마음도,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서도 좋은 척. 이것도 찝찝해. 누구한테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짝 이용했다? 이용할 때는 자기도 몰랐는데 그러고 나면 찝찝해.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켰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는 나도 맥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그 다음에 나 안 할 거야. 그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습도 시키는 이유, 학습 중에 실습도 시키는 이유가 해봐야 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범죄하는 데 쓰도록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꼭 학습이 뭐 범죄만 아니라 좋은 일 해보면, 좋은 일에 후원해보면 참 보람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살자. 자, 그래서 은사 실현에 재물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의 아끼지 않는다. 그런 재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성도들의 의미 있는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받은 은사에 따라 소중하게 쓰임받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뭐냐? 받은 은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데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받은 바 은사를 재물은 물론 육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살게 된다.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 거기 21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 219, 각주. 19가 아니라 15. 로마서 16장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너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빌립보 2장 2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댄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비를 대고 있는데 그 일에 부족한 것. 예를 들어 선교비에 10만 원이 필요한데 7만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걸 채워가는 일에 목숨까지는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계산 따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사는 의미고 사는 목적이고 거기에서 힘이 나고 사는 목적에서 힘이 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따라서 각자가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적 노력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보혜사 성령께서 능력을 입혀 받은 바 은사를 실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소원대로 은사를 실행하는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 곧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성령의 열매가 중생하도록 주관해 가신다. 참 중요하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여손녀가 둘 있잖아요. 여손녀가 둘이 있는데, 할머니가 여손녀의 관심을 받으려고 매월 용돈을 할머니가 줘요. 할머니 좋아하라고, 자기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손녀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는 모르지만 손녀들을 위해서 또 주겠죠.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다가 보니까 가만히 양심이 같이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달해서 당신이 주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뭔가 찝찝했구나. 자기 인기만 올라가지 내 인기는 안 올라가잖아요. 손녀들한테. 그래서 나는 그거 받아가지고, 야, 할머니가 너들한테 용돈 주라고 나한테 전달해 주라고 심부름 시켜. 그리고 줬죠. 그 애들이 다 컸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재학 중이니까 뭐 다 알잖아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고. 근데 이제 지난 어버이줄인가 언젠가 내 생일 때인가 카드가 하나를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면서 편지를 썼는데 할아버지가 사랑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꼬박꼬박 통장에다 저축을 했어요. 이 다음에 참 가치 있게 쓰려고 해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용돈 좀 더 올려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 야, 용돈 올려주고 싶다.
그래도 이놈이 그거 받아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어디 가서 뭐 떡볶이나 먹고 뭐 놀러나 다니고 그랬다고 한다면 용돈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안 났겠죠. 그런데 그걸 저축했다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려주고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이름이 다 컸구나. 이래서 용돈 올려달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용돈을 올리려고 그러는 게 이 생각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면 나도 용돈 올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돈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재산 안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길 수 있지 않나. 그래 나는 부자가 되고 안 부자가 되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은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아름답게 써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모아 주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속에 인간 욕심이 들어있잖아요. 욕심이. 내가 드러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성경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죠. 지금 주어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형식주의 개혁 이제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더 남았나요? 5월달? 5월달 한 번 더 남았죠? 마지막에 5월 마지막에 6월달 가서 한 서너 주간 하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오늘 또 이렇게 만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을 좀 더 선한 일에 소중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